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로마서의 영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은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은 기도와 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혹시 로마서 설교가 또 쉽지 않거나 또 지루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또 끝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자라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책에서보다 더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째서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해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이 복음의 필요성과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인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적인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입니다. 유대인은 알고도 못 지켜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몰라서 못 지켜서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죄된 현실은 오늘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이 죄악의 카르텔이 공고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곤 합니다. 개인의 도덕과 양심은 죄의 지배 구조 속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이 아무리 각성하고 노력을 해도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 인격화된 죄의 권세가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 조심하라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원해서도 짓고 원치 않아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도 따져보면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법의학자 어느 교수님은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인간 때문에 결국 세상이 너무나 위험해져서 안 죽고 살아가는 것이 놀랍다,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런 세상은 멸망해야 맞습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결국 악당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과 도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갖다 대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끝이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가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 밖에는 인간의 운명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살아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처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역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했는데 2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사실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뒤에서 말할 때 쓰는 접속 부사가 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한 운명이다 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3장 21절 이하에서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대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지옥 갈 운명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인간의 운명이 그러나 이제는으로 순식간에 뒤집히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이 인간의 운명이 그러나 이제는으로 뒤집히게 되었을까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져서 우리 모두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역사적 반전이 일어나긴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라는 이 문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을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디아 피스테우스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라는 말은 영어로 through, 그러니까 뭐뭐를 통하여, 피스테우스는 믿음, 예수 크리스투는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 번역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세 번역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이 번역으로 보면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번역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또 하나의 번역이 가능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 이렇게 저렇게 번역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또 헬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번역상의 문제, 또 신학적 관점의 문제가 차이가 나면서 약간의 번역의 차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두 가지 모두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에서 번역한 바에 의하면 결국 나의 믿음이 중요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강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실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는 후자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전체의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후자의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도 24절과의 병행 관계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각주에 보니까 속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2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본문 안에서도 22절과 24절의 병행을 생각해 보면 22절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새로운 그 번역본을 올려놓았는데요. 22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약간의 차이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원래 새 번역에는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인데 새롭게 번역한 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그러나 이제는으로 역전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열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인간의 운명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24절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각주에 보니까 속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이 행위를 속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로 우리를 데려오셨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이 희생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속죄 제물의 원리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적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기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오셨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인류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고 인간의 운명이 그러나 이제는으로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 반전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뒤집어졌구나.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우리의 현재라는 것이죠. 이 반전은 사실상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에서 한국이 이탈리아를 역전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비교도 안 되는 반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반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운명은 전혀 가망이 없었고 어떤 소망도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실 만큼 인간의 죄악은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셔야 할 만큼 인간의 죄된 운명은 전혀 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집혀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운명을 뒤집어 놓으셨고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결국 백신으로 퇴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과 치료제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제는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 있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갈 곳이 없다가 그러나 이제는 죽어서 갈 곳이 생겼습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늘 의심을 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 같은 게? 우리 자신도 의심이 듭니다. 나 같은 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뭔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제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뒤집혀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여러분, 하늘의 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바다의 물고기가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야, 우리 다 비슷한데 근데 너희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구나, 우리를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는 기도한다. 그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너희를 돌봐주는 존재가 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달라진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나 이제는의 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웃과 대화하다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짜증을 부리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비트코인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벤츠도 사주고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괜시리 남편한테 막 짜증을 내다가 문득 예수 믿는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이 비트코인을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얘기 듣는데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부러우면 지는 것이냐? 아니요, 부러우면 공부하셔서 주식도 하시고 비트코인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로 우리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증거와 확인으로 삼으려고 하면 우리가 번지수를 한참이나 잘못 찾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의 이 반전과 복은 단순히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더라, 예수 믿기 전에는 아팠는데 낫게 되더라, 예수 믿기 전에는 불안했는데 평안해졌더라, 예수 믿기 전에는 외로웠는데 풍성해졌다로 축소될 수가 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변화가 없다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그러나 이제는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개그우먼 여자 축구팀하고 어느 연예인 축구팀이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기를 했는데도 승부를 내지 못해서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개그우먼 여자 축구팀 선수들이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이성민 씨도 계셨고, 물론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도 이 소원과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자칫 우리 신앙의 내용과 복을 축구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한 가치로 숭상하는 것들에서도 비슷한 오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맞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능력이 곧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놓치니까 그러나 이제는의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힘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세상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펼쳐지겠지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와 열매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은 답이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의 반전을 주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혹시라도 열매가 될 수 있을지언정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힘은 그러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나?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다. 그렇다에 신앙의 능력이 있고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로 옮기셨다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니 기독교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닐까? 제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들과 맞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죄의 지배가 판치던 세상에 그러나 이제는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확산세를 띠고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울감이 점점 더 커지는 듯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도 우울감과 또 오랜 교회 생활에 지쳐서 오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어떤 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들에만 길들여져 있었던 것에 그 원인은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거나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부수적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한 간증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워진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기독교 신앙은 좀 더 깊은 차원의 본질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지옥과 운명이었지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내용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의 역전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널뛰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속량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이고 예수 믿는 힘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 MC 유재석 씨가 신하균 배우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옆집에 신이 있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부탁을 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옆집에 신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하균 씨의 대답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게 이사 가지 마세요. 네,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옆집 이웃에 신이 있다면 세상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옆집 정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우리 삶에 아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정도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 하나님 아빠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돈이 점점 더 실력이 되는 세상에서 그러나 이제는의 반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반전과 실력을 가졌습니다. 무효가 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